무천년. 이 무천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의 위스민스터 신학교 교수들, 또 칼빈 신학교 교수들, 다 무천년 설자들입니다. 그 칼빈 신학교 교수 후크마 교수가 정신대학에 왔는데 역시 무천년설을 강의했어요. 그때 제가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칼빈 신학교로 초청을 했어요. 가서 한 열흘 동안 있다가 온 일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도 마찬가지,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캄펀하고 암스테르담에 신학 대학이 있는데 대개 전부 다 무천년 설자들입니다. 제가 캄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거기에 있는 교수들도 그렇고 또 그 교회 전체의 분위기도 그렇고 무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이 무천년설의 근거는 어디에 두는가 하니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살아서라는 말입니다.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살아서라는 말을 무천년설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니 영혼들이 살아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이 무천년설자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증거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봅시다. 그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악한 자와 선한 자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여기는 물론 동시란 말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다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시간에 관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계시에는 역사적인 진전성이 있습니다. 복음서보다는 편지, 또 편지보다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점점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의 역사적인 진전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계시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그 신학적인 수로로 히스토리아 레벨라치오니스.
우리가 먼 산을 볼 때에 멀리서 보면은 봉우리가 같은 봉우리로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은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인데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22절부터 읽어야 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이랬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또 마지막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는 이제 신천신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음을 벌써 시사하고 있는 거죠. 이 무천년설을 비평하고 반대하신 분이 우리 한국교회, 물론 한국교회 초대 교회는 다 전천년설이었습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재림을 중심으로 말하면은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도 저 스승인데 전천년설자입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박윤선 박사님에게서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그 천년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증거, 제가 증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 5장 29절은 멀리서 본 것, 봉우리가 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 살아서라는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라는 뜻이 아니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이라고. 계시록 아까 20장 거기에 보면은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을 부활이라 합니다. 성경이. 계시록 자체가 벌써 바로 그 뒤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가 순교 당할 때 비로소 영혼이 살아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살아서 천당 간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말하자면 천상천년왕국이 되는 셈입니다. 천상천년왕국. 이 지상천년왕국이 아니고 지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이에요. 또 이 무천년설자들의 천년 기간이 또 각각 다릅니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승천 직후에 죽은 사람은 2000년 이상이나 되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죽은 사람은 하루밖에 안 돼요. 그럼 그것도 천년입니까? 그것도. 물론 우리가 천년이란 말이 꼭 뭐 천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정한 어떤 기간이거든. 모두 다 똑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 천년이든 2000년이든 똑같은 기간인데, 이 무천년설은 어떤 사람은 2000년, 어떤 사람은 하루밖에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산영이 되었다. 그럼 산영이 되었다 해가지고 육체는 없어지고 영이 되었다 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와 같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육체가 없단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선교자들이 영혼들이 살아서라는 말이 그 영혼이 그때 살아서라는 게 아니고 부활을 뜻합니다. 성경도 계시록에 첫째 부활이라 합니다. 또 바로 그 뒤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이 얼치어다 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주인의 즐거움, 그리스도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자기 영광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처음 오셨을 때에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셨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자기 영광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을 누리는 때입니다. 그게 마땅히 있어야 되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비참하게 그래서 끝난다. 물론 부활하셨지만은 이 가시적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기 영광의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어렵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또 19장 27절에 보면은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죠. 물론 지금도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라 해야 되거든. 그것이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또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입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입니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둘이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이죠. 근데 여기에 마귀는 안 들어가요. 사탄은 없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디로 가느냐?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마귀는 지옥을 안 갑니다. 아까 그 둘은 갔어요. 짐승하고 거짓 선자는 그리 갔어요. 근데 마귀는 그거 안 들어가요. 그냥 무정에 들어가요. 또 미혹하지 못하게. 그 만약에 지금 이때가 무천년 설자들은 천상천년을 주장하거든요. 천상천년. 그럼 땅 위에 마귀가 묶였다면 땅 위에 미혹하는 일이 없어야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때가 지금 천년이라면은
뭐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이니까 뭐 2000년, 3000년 그런 관계없어요.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그 천년 기간이 지금 이때라면은 무천년 살자는 이때라거든요. 천상천년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 위에 지금 미혹하는 일이 없어야 되죠.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에 제가 처음에 신약을 전공했어요. 야거르 교수 공부를 했는데 복음서에 뭐 마귀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 교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때만 특별히 있었던 거라 그렇게 해서 그래. 근데 아이고 교수님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마귀가 많습니다 그래. 나 그 야게르 교수 그 참 이상하다. 이 구라파 사람들은 뭐 잘 몰라요.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거. 그러면 거의 온 나라 거의 다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뭐 마귀 역사 같은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마귀 역사는 없어도요. 독일 같은 데는 신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그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볼트만 같은 사람은 예수님 동정녀만 탄생 믿지 않지요. 부활도 믿지 않지요. 또 재림도 믿지 않지요. 재림 믿지 않습니다. 독일을 간 사람들. 그 마귀의 유혹에 있는 이 세상에 그럼 지금 저 무정이 잡혀가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활동을 맹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 둘만 잡혀요. 사탄은 어디로 가느냐? 무저갱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전년 후에 또다시 유혹을 해요. 이 사탄이. 그래가지고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불신자들이 살아납니다.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했으니까 천년이 차면은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만큼 간격이 있는 거예요. 봉우리가 큰 두 봉우리 간격이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천년 기간. 요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봉우리가 하나예요, 그냥. 그런데 가까이 와보니까 천년 기간. 불신자는 천년이 차이가 살지 못하더라. 그 말은 천년이 차면은 산단 말 아닙니까? 그럼 천년 후에는 불신자들이 살거든요. 살아서 이 마귀가 불신자들을 또 한 번 유혹을 합니다. 해가지고 또 한 번 대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지옥불로 들어가요. 이 불신자들. 자기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자꾸 종말론 그러는데 뭐 세상 끝이죠. 끝이니까 종말이죠. 그러나 이 종말이란 것은 그 후에는 그냥 바로 그냥 세상이 정말참 끝나고 뭐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밝은 세상. 그 낮에와 같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천년왕국이 가까웠다. 낮에 이제 물론 신천신지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여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명. 여자는 동틀여 명, 밝을 명.
밝아지는 새벽이죠. 밤에 그 새벽 미명에는 더 캄캄하게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곧 동토거든요. 그와 같습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그러나 곧 동토는 여명 밝은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면서도 여명입니다. 이 둘이 종말과 함께 동시에 바로 여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밝은 세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낮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럼 그 낮이 신천신지다. 그거는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은 자기 아들이 땅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걸 끝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아들이 백일천하에 환하게 드러나더라. 만왕의 왕이 되는 그런 때를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또 그만한 상급을 주시고 이러한 상급도 다 내 고을을 차지하라. 그다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게거든요. 신천신지에 무슨 뭐 또 차지하라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신천신지는 그냥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신천신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후로는 아들이 주관하십니다. 범죄한 후로는 계속 범죄한 후로는 성자께서 이 땅 위에 찾아오세요. 구약시대는 계속 성자께서 이 땅 위에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구약시대에 찾아오신 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신약시대보다 더 낮아요. 그 짐승의 피로서 속죄함을 받는 그들에게 무슨 큰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그냥 바로 직접 나타나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계속. 제가 언젠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있죠? 없습니까? 한번 있죠? 없습니까? 이사야 6장 봅시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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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노라 하더라.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은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잡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게 다 제 입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해석한 건지 예수님이 해석한 건지, 예수님이 해석. 요한복음 12장 38절. 이건 사도 요한이 말한 거네요. 요한복음 12장 38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이 말씀이 나왔죠.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해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41절에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런 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어쨌든 구약시대에 찾아오신 여호와는 제2위이신 분입니다. 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항상 제2위이신 분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성자께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서, 그러나 신약시대는 자기 피로서 깨끗게 하시는 거죠. 깨끗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27절부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분명 하나님이 만물 중에 들어갈 수는 없죠. 성자 하나님도 그렇고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때가 이제 신천신기예요. 이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가 그 신령왕국이 끝나는 때입니다.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신천신기 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뭐 여러 가지 보석으로 그 보석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보석들은 다 뭘 막 가리키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
성도들이 보석같이 아름다워요.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이 거기 보석입니다. 전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신부가. 거기에 자수정이라는 보석도 있는데 저는 보석 중에 자수정이 제일 좋습니다. 이야, 그렇죠. 좌간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부활체,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성도들의 그 모임, 그 자체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천신지로 들어갈 때에 이제 성경의 그 요약, 성경의 그 요절이죠, 요절. 요절이 거기는 그 전에 있었던 요절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성경의 요절이 뭡니까? 결혼식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결혼식 때 아무개는 아무개의 남편이 되고 아무개는 아무개의 아내가 된다. 그게 요점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결혼식에 만약에 그게 빠지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요점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도 성경 요절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 그게 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해가지고 하늘도 새로 만드시고 땅도 새로 만드시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이 그냥 그대로, 땅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부활하면은. 여러분 부활하시면요, 이 천지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건 이제 이런 묘사가 정말 없어지고 그럼 새 하늘 정말 또 새로 만들어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 요절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이 친이라는 말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전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말,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에 둔다 그래서 돌비에 둔 십계명을 돌비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 물론 오래 갑니다. 나무보다는.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과 거리가 멀어요. 그걸 들었을 때 아이고 회개합니다. 듣지 않으면 또 딴 길로 가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 시대는 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요. 이 마음에 그걸 신비에 새겼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신비에 새겼다. 신비라는 마음의 비석이죠. 마음의 비석에 십계명을 어떻게 새기시는가? 그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은 우리 마음에 불같은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이 불같은 사랑이 넘쳐 흐르면 바로 이것이 십계명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이게 오순절 성령. 오순절 성령 하면 뭐 방언하고 막 아이고 방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순절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것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 때문에 하이델베르 신조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답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거 왜 그런 거 아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이델베르 신조가 참 좋습니다. 보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또 세대주의적 또 전천년설이 있긴 있어요.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그 지금이 천년 어떤 천년 기간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는 그게 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천상천년설. 근데 이 세대주의적 이건 또 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우리가 휴거를 해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환란이 일어나고 그런 말을 해요. 그 틀린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공중 휴거란 말을 하긴 하는데 공중으로 끌려와가지고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혼인잔치를 베푸고 거기서 무슨 아이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울역에 누가 오는데 마중 나갑니다. 나가면은 마중 나가면 그걸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 서울역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부활체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요. 끌려 올라가서 영접하고 내려옵니다. 도로 또 살아있는 사람들 변합니다. 변화가지고 공중에 끌어 올라가요. 올라가 내려옵니다. 그냥 또 내려오니 공중에 그 무슨 혼인잔치가 있어요. 공중에서 아이고 땅에 내려와서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여기서 천년왕국이 이룰 수 있느냐? 이 세상이란 게 이렇게 더러운데 말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물질 세계 마테리아, 라틴어로 마테리아죠. 영어로 메타. 이 물질이란 이 자체가 아무 무슨 악이 있거나 선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좋은 거예요, 모두. 악한 자의 눈에는 악하게 보이지만은 그 물질이란 욕심을 가지는 그게 안 좋죠. 물질 그 자체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물질 자체에 무슨 죄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거기에 욕심을 부리니까 그게 나쁜 거지. 물질이 악하다. 이단이 철학사에 보면은
플로티누스 주후 260년, 270년 로마에 있었던 철학자인데 이 플로티누스가 물질은 모두 악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 돌았어요. 물질이 왜 악합니까? 그 빛에서 가장 먼 데 있으니까 악하다 그래 말했어요. 영계는 좀 빛에 가까워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물질계는 맨 먼 데 있으니까 빛에서 멀리 있으니까 어둡지. 어두우니까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다입니다. 물질이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있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또 감사하면은 거룩해진다 그래요. 밥상을 놓고 기도하고 나면 밥상이 거룩한 밥상이 되고 말아요. 기도 안 해도 물질 음식 자체가 깨끗한데 기도 안 해도요. 선한 모든 음식은 다 선하대요. 성경이 선하다 그럽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래요. 기도하고 나면 밥상이 거룩해져요. 거룩한 밥상을 두고 짜증을 내고 말이야. 짜다, 싱겁다. 짜면 좀 물 타면 되는 거고 싱거우면 간 넣으면 되잖아요. 무슨 걱정이 그래 많습니까? 사람이 열을 하다가 보면 어쩌다가 보면 짤 수도 있고 좀 싱거울 수도 있는데. 그거 아멘 하시네. 저는 집에서 그래 합니다. 또 우리 사람 물론 열을 또 집사람 말하면 또 바보 병신이 같은 게 또 집사람 얘기. 어쨌든 요리를 좀 잘합니다. 맛있게 반찬이 항상 맛이 있어요. 근데 맛이 있으나 없으나 한국 사람들은 요리 다 잘합니다. 네. 너무 잘합니다. 우리 교회 점심도 먹으면 참 맛있어요. 정말로. 저는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내가 부산 음식을 가니까 목사님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해서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지. 그러면 저는 음식이 항상 맛있어요. 맛있게 먹어야지. 어쩌다가 이 말이 나왔습니까? 자왕 천년왕국. 네.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왕국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천년왕국에 여러분들 부활체로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주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한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을 받으며 영광을 누리시는 귀한 축복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을 갈 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여 주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영광을 얻는 그와 같은 귀한 영광의 때가 오게 해 주시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모두 하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